큰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오늘 또 어느 음식점을 갔더니 그런 게 있었는데, 독수리를 이렇게 박제해 놓은 사슴 머리를 이렇게 박제해 놓은, 그리고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곰이나 호랑이를 박제해 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요. 박제를 할 때 그 실력들이 아주 빼어나서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박제를 합니다. 북한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명령을 받고 한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어서 안치해 놓은, 그러니까 아무도 김일성이가 죽었다고는 하는데 남쪽 사람이 직접 가서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고 오너라. 이제 그래서 온갖 그 고난의 역경을 거쳐서 이제 그 자리까지 가서 직접 김일성이 죽어서 누워 있는,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 놓은 김일성이를 직접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실제 같은 모습으로 하고 누워있는, 임금님이 용포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 박제 이야기부터 김일성의 미라까지 이를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용맹한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또 독수리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실제 같은 미라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존재들은 뭐다? 죽었다.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가서 실제 같아서 혹시 흔들어 깨운다 그래도 그는 일어날 수 없고, 박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서 진짜인가 하고 그래도 그것이 살아 돌아오지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해치려고 도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을 속이는, 그래서 죽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겉모양으로는 기독교인 같고 그리스도인 같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능력의 사람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해 보여도, 믿음이 죽어 있으면, 죽은 믿음이면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으면 사람이라고 표현하나 죽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그런 것들은 살았으나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도 박제된 존재이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자라고 조금 무능해 보이고 뭔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하는,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들에게 끌려간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있는 그분에 관한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등등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졌는데도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먼 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 그때의 관습을 쫓아 나사렛 회당을 건축하고, 그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요 말씀으로 설교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두 가지의 성경적 예화를 끄집어내지요.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국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범죄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시려고 가뭄을 그들 가운데 냅니다. 근데 그 가뭄이 그저 석 달이 아니고 3년하고 6달, 개월수로 말하면 42달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꽤 비가 그래도 온대여서 비가 꽤 많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석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전제해봐요. 우리 농사 하나도 짓지 못하죠. 지금은 그래도 4대강 보도 만들고 또 종합 댐들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물들을 가둬놓고 그러기는 하지만 석 달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마시는 물 자체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예 물이 많이 아주 적은 나라, 그러니까 사막과 가까이 있고 광야와 가까이 있는 땅이어서 물이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42달 동안 3년하고 6달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아예 농사가 불가능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극단적으로 계속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렇게 해서 그 땅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또 저 북쪽으로는 시리아, 요르단, 이쪽 사람들까지도 다 그 가뭄에, 극단적인 가뭄에 시달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라, 우리가 사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르밧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렙다 지방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지중해를 타고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칠판이 없으니까 아주 답답해. 지중해를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코너에 이렇게 터키로 연결되는 이렇게 꺾어지는 지역의 조금 밑에 아래 부분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안디옥까지는 못 가고, 그 안디옥은 바닷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레바논 나라 북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의 최고 북단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이 선지자들이 거의 이방 땅에 가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그 선지자를 이방 땅까지 보내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를 사렙다 과부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이 사렙다 과부와의 관계, 그 미팅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요. 가서 시돈까지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렙다 과부를 만났고, 그 과부에게 너 지금 뭐하니? 하고 물으니까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 삿가지를 줬습니다. 이 삿가지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제게 마지막 밀가루로, 우리로 성경은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이지요. 밀가루 빵 한 조각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 아들과,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우리 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려고 제가 지금 삿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내게 물 한 컵 가져오너라. 물 한 컵을 가지러 가는 이 과부에게 선지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그 떡 만들면 너 먹지 말고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게 먼저 가져오너라.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 이 은사가 부족한 거예요. 제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몇만 명씩 이렇게 모으는 목사님들을 보면 거의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능력이 강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만듭니다.
너 지금 마지막 이 여인네가 얼마나 절박하게 말하는가요? 이거 만들어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죽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어떻게 돌볼까? 이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전혀 일반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너 먹지 말고 그 떡 4개 가지고 와. 내가 먹어야겠다. 이 말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뭐 그만두고 저희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이 중에 제일 젊고 또 그 사렙다 가부가 가지는 아이 또래를 데리고 있는 엄마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신 먹고 죽는다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당신 먹지 말고 그 떡 4개로 갖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나 저를 저 영감태기가 지금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거 어른 드십시오 그런다고 해도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아이 먹여야지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이래야 오를 것 같은데 아이를 먹이겠다는데 기어이 그 떡 만들어 가지고 4개부터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내용을 선포를 해요. 그게 뭐요? 그 떡 가지고 오면 4개로 가져오면 내가 먹을 거고 그러고 나면 너는 이 가뭄 끝날 때까지 이 곡식도 물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가져오라.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멘 이렇게 받기가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가져오라고 못할 것 같아요. 비록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가져오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드는 목사님들 같이 그런 목회를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여인네가 그 자리에서 참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하지만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그 연세 높으신 어른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몇 곳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래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지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단에 드릴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 순양의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그 묻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묻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상상하지 못하는 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물론 그 예비해 둠이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양이라고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정말 그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질문에 시험당하지 않고 그만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나 이건 여기까지는 왔었지만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여기까지 이르러 그 엘리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또 엘리야 시대 바로 다음 세대가 선지자 엘리사 시대이지요. 엘리사가 엘리야 제자 아닙니까? 그 엘리사 때에 수리아의 군대 장관, 이렇게 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뭐 방위 출신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 지금 다들 난리 속인데, 방위나 저 같은 예비역 병장이나 뭔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대를 모르는 거지요, 방위가. 그런데 이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문관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직접 전쟁을 치르는 장군 중에 대장군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놀랍게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문둥병이라는 말도 쓰지 않지요.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은 문둥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격리당하죠. 일반 건강한 사람과 함께 못 살지요. 가정에서 내쫓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끼리 성 밖에서, 그리고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 속에는 끼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군대 장관 그러면 왕 다음의 서열이 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이 나라는 전쟁 국가예요. 우리 세계사에 나타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전쟁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장군이니까 왕 다음 서열이고 그의 권력이라는 게 정말 막강한, 근데 내부적으로는 문둥병자인 것이죠. 그런데 문둥병자인 그 장군의 집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이스라엘 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 변방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를 이 수리아 군대가 나가서 그냥 잡아온 거예요.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에 가면 몸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이야, 우리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이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를 병으로부터 치유했을 건데 안타깝다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전해져 가지고 나아만 귀에 들어가니까 나아만이 이 병이 얼마나 절박한 병이었는지, 그가 금, 은, 보석을 마차에 가득 싣고, 그건 임금님이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임금님이 직접 필로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을 전해라, 내 친필을 전해라, 그가 너를 극진하게 대할 거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왕에게 편지를 줍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우리 대장군 그 문둥병을 고쳐보내라 하고 하는 내용이지요. 왕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문둥병자를 고친다는, 우리보다 몇 배나 큰 나라의 왕도 문둥병을 못 고치는데 나에게 왜 문둥병을 고치라고 뜬금없는 짓을 하냐. 이것은 트집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트집 잡는 것이지 정말로 나아만 장군을 고치라는 뜻은 아닐 거다.
근데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뭘 그렇게 걱정하고 탄식을 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왕이 해결책이 여기 있는가 보다. 그리고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머물러 있는 집에 찾아오니까 찾아온 나아만에게 그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장군이여,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이스라엘 요단강 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고 돌아가시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장군이 왕의 편지를 가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선지자가 쫓아나가서 그에게 이 나아만이 한 말이에요. 내 아픈 자리를 그의 손으로 만져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이 나병을 치유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지금 그것도 몸종을 내보내가지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나아만이 정말 화가 날 대로 났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강이 요단강 같겠냐? 그 넓은 대륙에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가보신 분은 나아만의 이 말을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놈들 가만 안 둘 거다. 그리고 요란하게 난리법석을 피니까 그 나아만을 호위해서 온 그의 부하들이 대장군이여, 도대체 뭐라고,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아니, 선지자가 지금 시킨 일이 그렇게 못할 일도 아니고, 아니 가서 해보시지요. 그게 뭐 못할 일입니까? 돌아가는 길목에 그렇지 않아도 목욕도 할 법한데 가서 목욕해 보시지요. 그래서 부하의 말에 수그러진 나아만이 요단강가에 물 좋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때밀고자 그곳에 간 게 아니지요. 샤워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을 겁니다.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그랬을 겁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6번까지 그래도 여전히 그의 몸에 진물이 가득한 문둥병자인 거지요. 마지막 7번 감당합니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문둥병이 사라지고 한센병이 사라지고 그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좋아졌다. 이게 열왕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나아만에 관한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믿지 말고 삶으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자기 나라의 강과 우리 강을 이스라엘의 강을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왕이 쫓아나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선지자가 와서 자기 아픈 상처를 붙잡고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종놈 내보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그가 분노 속에 순종했을 때 그의 몸의 병은 치유받았다. 마지막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선지자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쫓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 마지막 떡이 문제가 아니고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월등히 가볍고 만만한 것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이 오늘의 교회마다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누가 그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